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벌써 저희 강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번째 강의로 사랑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랑의 역사를 기록하게 됐는지 그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크든지, 이 감사와 기쁨을 어떻게 하면 전 인류와 함께 누리겠느냐, 그걸 생각하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모든 인류와 함께 같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물어드리. 하나님이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네가 깨달았던 경험을 그대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대로 기록하라. 기록해서 알리면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제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그대로 어릴 때 살평상 위에서 본 하늘의 장관, 우주의 장관을 보면서 분명히 저것은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실 것이다 하는 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됐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그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서 야, 이 진짜 가짜가. 근데 창세기 1장에 처음에 또 읽어보니까 내가 말로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다 하는 분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회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이 말을 믿겠습니까?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조인데 쥐가 먼저 나와 말로 찬성. 말로 왜 창조하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순사기다 이게. 우주의 대사기꾼으로 단정했습니다. 단정하고 달라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관련 서적을 읽고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읽고 보니까 자꾸 진리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만드는데 말이 뭐고, 하나님 뭐 말로 천지 만물 창조했다고 하는 말이 뭔데? 그래, 가보니까 신약에 있긴 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몸 전체가 사랑으로 꽉 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말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다 주고 자기 목숨까지 몽땅 싹 주는 게, 주고 섬기는 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도 아닌 신의 이런 사랑이라면 우주 만물 창조하고 남을 힘이 있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겠네. 과연 이게 진짜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대로 다 보여줬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자기 목숨까지 다 주고 섬기는 게 사랑이다. 그걸 연상을 하니까, 아하, 하나님 창조할 때 사랑으로 창조했다는 것 자체는 자신의 몸을 살신성인에서 다 줘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창조는 절대 무에서 유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자존하고 계시는 하나님 몸으로 만드는 게 우리 피조물입니다. 처음에는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창조가 했는데 이게 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몸을 가지고 만드는 게 창조다.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자녀가 그만 지가 관리하라고 준 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 갖다 먹고 탕자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나님 직접 와가지고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 관계를 회복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다.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지만 원래부터 하나님은 자기 몸을 불살라서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랑이 처음에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표현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원래부터 사랑이신 하나님이었다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것을 다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 창조물을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 우주 만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니까 창조 때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우주 지구의 자전설이라든가 천동설은 엉터리 진리죠. 엉터리 진리를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었는데 천동설은 지나간 것이에요. 그건 헛것이에요. 지구를 둥글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해가 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고 계절 바뀌는 문제라든가 모든 기후 변화라든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놓고 준비해놓고 창조를 하셔야 그게 창조주지. 그것도 안 만들어놓고 창조했다면 여러분들 창조주를 믿겠습니까? 이미 사랑이 다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빛이 이스라엘 빛이 있고 그 빛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그게 바로 감사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한테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을 감사를 나와 더불어 느끼도록 하지 않고 만든 게 우리 피조물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뭡니까? 자식 아닙니까? 자녀입니다. 사람은 자녀입니다. 자녀를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만물의 영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식물을 다스려 잡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도난지기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감사라는 말이 빠질 수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의 목숨까지 준 분이 뭐를 더 안 주시겠습니까? 그 이상 얼마나 더 줍니다. 기도만 하면 다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 기쁜 감사와 기쁨을 내 혼자만 누릴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리자고 시작한 것이 사랑의 역사인데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제가 걸어온 과정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그 의문들을 하나하나 전부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서 고스란히 있었어요. 심판 문제라든가 왜 심판하냐 그런 답이 다 안에 다 있었어요.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이런 것을 다 깨닫다 보니까 저의 마음에 안식이 왔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같이 나누자.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자. 그 40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놓은 것이 저의 41개의 강의로 나타났습니다. 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저와 누렸던 감사와 기쁨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강의 내용이 좀 시원찮아서 그런지 시원찮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를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야, 그거 참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가정교사를 표현하기 그거 참 재밌다. 그런 말을 생이 처음 들어본다.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 책은 보면 볼수록 자꾸 뭐가 자꾸 나온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우주 만물 보아가 하나하나 밝혀져 나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새도 매일 한두 가지
장을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거기 또 새로운 게 나와요. 초심도 나오고요. 처음에 이슬 채웠을 때 어떤 기분으로 나는 그 초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니까 송이꿀보다 달라요. 송이꿀이 뭡니까? 꿀 중에 가장 달고 몸에 좋은 게 송이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을 뻔한 게 바로 송이꿀 먹기, 자기 아버지가 송이꿀은 절대 먹지 말라 했는데 송이꿀 찍어 먹은 거 그게 죄가 돼가지고 부자간의 의가 좀 상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송이꿀입니다. 송이꿀보다 달라. 읽으면 읽을수록 양파 껍질 벗기듯이 색이 나온다. 새로운 것이 나온다. 얘기 들었고, 이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만 알아들 게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이 같이 알아야 된다. 번역해서 외국으로 수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이 글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 제가 사랑의 역사 저자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영감 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이 기록한 게 제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능력에서 이걸 기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 글을 읽어보면 기록했다고 해야지 제가 썼다고 안 쓰나 절대 이야기 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역사를 쓰면서 저는 책에 제 얼굴도 사진도 안 실었습니다. 가급적인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국내에 머물지 말고 모든 인류에게 알게 된다. 참, 이 말씀도 저에게는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들려왔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남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사랑인데 와 심판은 와 하느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저도 그것을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묵상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해서 벌 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은 심판도 사랑으로 만들었지. 하나님은 절대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 않는 사랑으로 심판합니다. 선을 행한 사람을 악에 처한다든가 우리 흔히 사회에서 이런 재판, 그 엉터리 재판 많습니다. 왜 재판이 엉터리 재판이 있는지 압니까? 모든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근거 자료 누가 갖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것을 판사들이 자기 뜻대로 주관 대로 해가 막 인용을 해가 자기 말로 막 씁니다. 아마 나중에 하나님 오시면 다 밝혀질 겁니다. 엉터리 재판 많습니다. 검사들이 기소하는 내용,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검찰의 오만 교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다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검사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아가지고 지금 검찰 개혁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검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제발 온유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돈 안 들이고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금 만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게 겸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역사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이 사랑의 역사는 우주 만물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우주 만물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주 만물의 역사인데 우주 만물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성경.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역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기쁨을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이성뿐만 아니라 저성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감사합니다.